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을 붙잡는 자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저는 장찬용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 나눈 내용 기억하시죠? 우리 6번째 강의였는데요. 골로새서의 말씀 중에서 바로 관계의 영성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오늘 나누는 말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어떠한 복음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오늘 바울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관계의 영성, 정말 살아가면서 모든 게 관계죠. 마틴 부버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요한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모든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관계없이 일어나지 않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 제목은요, 구속사는 세속사 가운데서. 구속사라는 말은 구원의 역사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세속사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들의 역사, 땅의 일들이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 우리가 믿는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온전하고 또 완전한 실제가 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복음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죠. 자, 먼저 우리는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는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두 가지 말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0절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구원이란 단어는 뭔가 찍어서 올린단 말이거든요. 네, 물속에서 구원을 받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집어서 올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주어는 누구지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픽업하시는 거예요. chosen people,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 말은 뭐예요? 선택받았다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픽업하셨다는 거야. choose. 네, 우리가 choose했다,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구원의,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어 찾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1단계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그 주님이 주신 구원을 내 가운데서 이뤄 나가는 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반응. 구원은 구원받은 자가 거기 구원에 응답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선물은 내가 받는 게 내가 받고 내가 주는 게 아니지요. 선물은 누군가로부터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내게 주셨어요. 그러면 내 선물 받은 사람은 그에 맞게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게 준 사람의 의도일 거예요. 그냥 선물 먹고 그냥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이 선물을 주었다면은 너는 이 선물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반응이에요. 반응. 그러니까 구원은 반응이 필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누구였죠? 한 명이었어요. 한 명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9은 구원을 받았지만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나는 반응하고 이겁니다. 네, 나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게 동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내가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앞으로 우리가 옥중서신에서 볼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너희에게 주신 구원을 너희에게 주신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라는 거예요. 이루라. 이 단어가 영어로 work out 이 말이 있어요. 이 work out은요, 우리 남성분들이 형제들이 좋아하는 단어인데 몸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몸을 만든다. 아침에 헬스장 가서 아니면 뛰면서 work out 운동한다. 몸을 만든다는 거예요. 네, 이 단어가 우리에게 구원을 이뤄 나가라. 뭐지?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으면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구속사는 세속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관계 영성에서 아내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거는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그 아내들은 구원받은 아내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겉으로만 하면 안 돼요. 그 안에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남편의 관계에서 구원을 이뤄가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은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구원을 이뤄 나가는 거죠. 동시에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은 남편들은 아내와의 관계에서 구원을 이뤄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고 그를 괴롭게 하면 안 돼요. 힘들게 하면 안 돼요. 그를 아껴주고. 이것이 구원받은 남편이 앞으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가보실까요? 자녀들, 구원받은 자녀들아 너희는 다르다. 어떻게? 모든 일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에게 순종해라. 구원을 이뤄 가야 된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온전한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러한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구속사적 관점인 거예요. 자, 구속사의 관점은 아비들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다면은 너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를 마음을 낙심시키지 말아라. 구원을 이뤄 가야 된다. 이게 관계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받은 구원을 너희 직장에서 너가 무슨 일이라든지 너의 삶의 영역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사실 이럴 때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향하여서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마지막 우리 3장에 있는 마지막과 4장 1절과 연결돼요. 종들아, 구원받은 종들아. 너희가 노예이지만 너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에게 순종해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너는 구원을 받았으니 그에게 구원을 이뤄 나가야 된다. 어떻게 눈가림으로 성실하면 안 되고 보든지 안 보든지 일찍 나오고 늦게 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늘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너무 놀라운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장 1절에는요. 그러면 상전들아 무조건 구원을 받은 자들아 너희가 구원을 받은 상전이라면 의와 올바른 공평을 종들에게 그들과의 관계에서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너희도 상전이 있는데 하물며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세상에 가서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구원을 이뤄 나가는 것이 바로
의와 공평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로 본다면요, 착한 건 소개할게요.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신부님이 아니에요. 수사예요. 파리 근교의 작은 수도원에서 허드레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분은 땔감을 고르고 그리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후에 추기경이나 심지어 교황까지도 와서 너 안에 있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너의 얼굴은 그렇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냐. 실제로 이 로렌스 형제가 썼던 이 임재연습이라는 책은요, 그분의 일기를 모아둔 거예요. 책이 얇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철로역정이죠. 철로역정 복음가는 책이 이 고전입니다. 로렌스라고 하는 한 수사가, 시골의 수도원을 섬겼던 수사가 썼던 일기책이 수많은 오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너무 놀라운 말이 있어요. 그가 비록 작은 일 했죠. 설거지를 하고 땔감을 하고. 그런데 그가 당신의 모든 일에 주님을 초청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을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가 세속사에서 이루어지는. 이건 우리에게 놀랍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 사실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냐,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이 존경받고 이 일을 하면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큰 일일지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거기 주님을 초청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어떤 분은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분이 있어요. 아기를 내내 돌봐야 될 거예요. 때로는 감사하면서도 짜증이 날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분은 연로하신 노부를 섬겨야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잘 나가는데 나는 이게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떤 분은 직장이 뭐냐고 하면은 직장을 얘기하기가 좀 그러한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중요한 거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똑같이 섬겼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그 노예인 요셉에게 모든 걸 다 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왕 앞에서도 왕이 뭐라 그래? 내가 이같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도다. 이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본 적이 없도다. 그는 여전히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됩니다. 세상의 판단은 뭘까요? 그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얼마나 높은 곳에 올라갔냐. 물론 우리도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에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구속사가 이 땅에서 세속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걸으세요. 운동을 하세요. 바쁘게 직장을 가세요. 어떤 일을 하세요. 매 순간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그 가정에서도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목사예요. 제가 아이가 한참 사춘기가 한참 전이지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늘 마음속에 집에 가면은 늘 잠을 자고 늘 지치니까 그러니까 아이하고 놀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아이한테도 늘 미안하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에게도 저는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핑계를 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이요, 제가 그 아이한테 들어갈 때 정신을 깨우는 우리 바카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에너지 드링크를 제가 먹고 들어갔어요. 그 집 앞에서 에너지 드링크를 먹고 정신을 내고 들어가서 아내하고 아이하고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모든 영역에서 구원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은 너무 소중해.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내 됐습니까? 남편 됐습니까? 아버지가 됐습니까? 아들이 됐습니까? 상전입니까? 종입니까?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여러분에게 좋은
아주 본이 되고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주님을 초청하실 때 그때에 당신이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진정한 영성이 뭐냐라는 것을 얘기해요. 자, 한번 3절 볼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 전도하라는 다른 원어는 말씀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뭐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죠? 중보기도라고 하죠. 사실 중보기도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뭐냐? 나의 일 가운데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내 일에 저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기도로. 대부분 우리는 혼자 일해요. 혼자 일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우리는 그냥 끝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정말 지혜로운 것,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나의 일에 다른 사람의 기도를 초청하는 거예요. 도와달라.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건 용기이고, 이게 진짜 영성인 거예요.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할 줄 아는, 이게 진짜 영성이에요. 여러분, 리더는요, 앞에 나가서 축 잡고 혼자 하다 쓰러지는 게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는 모든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리더예요. 모든 사람의 중요함을 깨닫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가는 것을 리더라고 해요. 그런 의미로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오픈해요. 나를 열어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말씀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담대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바울은 이 안에서 옥중서신을 쓰지요. 로마 감옥 안에서. 그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도하지. 이게 얼마나 소중해. 그것을 오픈하고 내 약함을 얘기하고 도와주십시오. 아내와 남편 사이는 강한 것을 유지하는 게 좋은 부부가 아닙니다.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때로 아내한테 여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여러 가지로 몸이 약합니다. 내가 체력이 약합니다. 내가 좀 지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때마다 놀랍게도 그분들이 나를 깔보거나 뭐야 뭐 없네, 실력이, 능력이, 체력이, 그게 아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놀랍게도 그들도 원팀이 돼요.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한텐가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부탁한다는 건 그만큼 내 삶의 기도의 사람들을 요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것입니다. 초청하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혼자 살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을 구하세요. 이게 진짜 영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은 마지막에 이 기도의 힘을 받아요. 그래서 그는 이 로마의 감옥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는 최선을 다해서 글을 쓰고 여기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중보기도의 힘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영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도 가운데 중보기도는 가장 높은 데 있어요. 가장 고차원의 기도예요.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나요? 네,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섬기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당연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영성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보의 기도가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시간을 구속하는 그리스도인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외인, 이방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 잘 구별하는데 그 사람을 세월을 아끼라. 이거는 시간을 아껴서 그를 만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세월을 아끼란 말은 헬라어 말로 엑사고라조라는 말이에요.
이 고라조 한글로 그냥 썼는데 엑사고라조는 뭐냐면 시간을 구속하다, 시간을 구원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를 가지고 그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라. 그를 어떻게든지 구원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를 향해서 남은 시간이 별로 없겠구나. 그 시간을 건지라는 거예요. 그의 남은 시간을 건지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 한 교우님이 목사님 바쁘시지만 예배 끝난 다음에 꼭 한 분을 기도해 주세요. 외삼촌을 데려왔어요. 외삼촌이 뇌 종양으로 고등학교 때 교회에 나온 이후로 한 번도 교회를 나간 적이 없다가 이번은 뇌 종양으로 사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어요. 이번 주중에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 조카의 기도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배 시간에 펑펑 우셨어요. 그리고 로비에 있길래 제가 이제 가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손을 닿자마자 이미 그 마음이 열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났겠어요. 고등학교 때 주님을 알았지만은 많은 시간을 주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는 사실 이방인이 외인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 마음이 임하니까 그가 이제는 시간을 깨닫는, 시간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저도 그래서 남은 시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시간을 구속하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속하라. 이거는 부지런하게 살라가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나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주셨던 구원을 이뤄나가는 구속사가 세속사, 이 땅에서 우리 몸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뤄나가는가. 바로 엑사고라죠. 이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 에베소서에서 나와요.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 너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를 계수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가라. 지혜를 얻어야 돼.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지만이 시간이 보여요. 그래서 내게 있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아는 거예요. 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살지만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내가 이제 6학년이구나, 내가 7학년이구나,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면 정말 시간을 구속하는,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 남은 시간을 정말 구원을 위해 쓰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십시오. 중보기도 하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쓰세요. 남기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올 때 세월을 아끼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 세속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언어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언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는 언어에 대해서 탁월한 사람이에요. 자, 그의 말을 봐보세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알아. 왜냐하면 언어는 존재의 집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말을 잘못하면은 그 생각이 전달이 안 돼. 어떤 분은 난 말을 못하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어의 은사.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게 은사 중에 너무 놀라운 은사예요. 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기도의 영역도 있지만 방언은 통, 우리의 혀예요. 새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거든요. 그 말씀을 배울 때 하늘나라의 언어가 내게 장착되는 거예요. 그 언어를 가지고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맞게, 이 사람에게 맞게, 남편에게는 이렇게 맞게, 부모에게는 이 말로, 자녀에게는 이 말로.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가 잠언서에도 그 말이 얼마나 귀한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가 같다. 최상의 것을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구속사가 세속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고 중보기도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제 언어로, 그리고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그리고 지혜로,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늘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속사는 세속사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낳고 세월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언어를 가지고 그 언어로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구할 수 있는, 이렇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놀랍게도 세속사가, 이 구속사가
이 땅 위에서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골로새서의 아주 놀라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구원의 역사는 이 땅에서, 세속사에서, 나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말로, 지혜로 세월을 아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죠? 옥중서신은 이와 같이 정말 보물 같은 말씀들이 숨어 있는 걸 봅니다. 오늘 수업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유익과 기쁨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반복해서 누리시고 전해주세요. 나누시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우리 8번째 강의인데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구속사를 세속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울은 한 명씩 한 명씩 열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늘복 가득 누리시고요, 다음 시간에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